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은요, 지금이 이제 부활주일, 이제 지난주일 지났었죠.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맞이했고,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은 급히 졌고 다시 고난주간으로 들어간 느낌입니다. 아직 우리 조국이 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도죠. 진도 그 체육관 유리문에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나갔던 한 여대생이 대자보를 써서 붙였다 그러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마음이 울렸다 그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재난사고 어쩔 수 없었다. 무능해서 어쩔 수 없었다. 돈이 많이 들어 어쩔 수 없었다. 중약하고 지위가 높으신 분이라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 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어쩔 수 없었다. 세월호는 소시민의 거울상이다. 책임을 당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결국에 이기적인 것들은 살아남았다. 나는 이 나라에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억울하고 분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단지 그 여학생뿐 아닐 것입니다.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요, 여러분, 내 아이가 아직 저 차가운 물속에 있어요. 이렇게 외치는 그 부모의 찢어지는 가슴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으로도 그게 표현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보상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애도의 마음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도 근심거리를 떼어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단 2번밖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이 근심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많이 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굉장히 짧고도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설명을 붙일 필요도 없이 그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이 단순 명령하고 단호한 명령 속에 분명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너희가 가리키는 대상은 제자들이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지금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볼륨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요. 그때 제자들은 잠을 잘 수도 없었을 것이고 먹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공연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잡혀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공공연히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까 또 그 분위기가 아주 살기등등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 긴장감이 제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스승으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요. 근데 그 예수님의 운명과 자신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신분마저도 이제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계 문제도 막막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다. 걱정을 하면서 고민하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참 묘한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왜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꾸중 듣기도 했지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걱정하신 그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나직하게 타이르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근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할까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서 묻어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근심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근심의 소용돌이 속에 쌓여서 고민할 때가 많지, 아무 근심 없이 창공을 헐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꽁꾸에 나가서 입상을 한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신데 아마 입상했을 때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금방 또 그 감기가 없어지죠. 내가 어떤 곳에 수지 맞고 원하던 일을 이루고 그랬을 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갑니까? 그 외에 다른 염려거리,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넘어서야 될 장벽들 때문에 다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인생 만만치 않다. 인생 만만치 않다. 인생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 한마디를 저희들에게 건네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유명한 사상가 세네카가 한 말이 있습니다. 가벼운 근심은 말이 많고 무거운 근심은 말이 적다. 이 말을 했어요. 근심거리를 주로 말로 푸는 사람들 있는데 여자분들 가운데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나눌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근심에 무겁게 눌려있는 사람은 입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할 얘기가 없어요. 진짜 근심에 깊은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고 엄청나게 무거운 그 무엇이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에 눌리면 식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쉽게 서운함을 느끼고 또 쉽게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또 이미 그런 경험들을 많이 지나왔을 거예요. 근심 중에 근심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근심입니다. 가족들, 내가 돌봐야 될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게 돼요.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잠 못 주무시고 뭐 못 드시고 그런 것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때문에 그 고민이 더 깊은 거죠. 또 나의 꿈과 이상이 좌절되고 목적을 잃고 삶의 의미도 상실한 사람, 깊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보장된 미래,
또 안정적인 삶을 꿈꾸다가 일순간에 그 꿈이 허사가 되어버리면 근심에 휩싸이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을 때 마음이 저미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깊은 병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답답해지는 거죠. 우리 신변에 대해서, 장래 문제에 대해서, 생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저도 충분히 공감하기에 단순히 말로 위로하며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아파하고 동감하면서 함께 용기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4년여 전의 일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교인 한 가정이 떠나서 쓰리고 아픈 마음을 달래고 겨우 정신을 차릴 때쯤 되었을 때 저희 장모님이 중한 병환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억누르면서 그리고 진정하렸는데 그 집에 그때 두 번째로 도둑이 들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돈과 우리 미국에서 안식년 하다가 남겨 가져온 생활비 이런 것들, 또 결혼 폐물들 다 잃어버렸어요. 또 그 무렵에 들어온 도둑은 이 젊은 아이들이었는데 인포마틱 계통, 컴퓨터, PDA 이런 사무용품 중심으로 다 들고 가버렸어요. 제가 거기 저장해놨던 자료들 몇 년치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설교 원고도, 목회 자료도, 연구 파일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단순히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다운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문제들이 계속 찾아와서 저를 짓눌렀던 그 시기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사랑하던 세 가지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인,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 사랑하고 유용하게 쓰던 물건, 그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아까워하고 그러면 속상한 일이지만 그때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아.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 생각을 좀 바꾸고 그리고 시선을 돌리려고 무척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감사도 새롭게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세계를 한번 바라보세요. 최근에 일어났던 큰 지진이 많이 있는데 중국 스촨성에서도 계속 지진이 있지만 아이티에 지진이 있었을 때는 일순간에 5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50만, 500명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매몰되고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와 화재로 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일이 인생사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큰 자연 재앙이든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월호 같은 그런 인재이든지 끊임없이 밀려오는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파고드는 염려가 그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거리가 찾아왔을 때 그 염려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근심을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처방입니다. 그 처방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근심거리가 곧 사라지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그들이 근심에 깊이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제자들은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요 공의로우신 분이시요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시다 하는 것을 서슴없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는 믿고 있었는데,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건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 제가 숫자 오늘 정확히 얘기했죠. 먹이신 사건. 놀랐어요. 야, 이럴 수 있구나. 각색 병자를 고쳐주실 때 대단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순간 알았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던 분, 죽은 자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오랜 신앙의 전통 가운데서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근데 지금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많은 기적을 자기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빌립아, 네가 나랑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거야.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됩니다. 특별한 은사가 임해야, 또는 어떤 특별한 감정이 와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감정주의 또는 신앙 신비주의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위험한 일. 그렇게 되면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있는 것인데, 마치 이 성령이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휩쓸려 다니기 쉽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신앙 감정주의, 신앙 신비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의심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아예 자기의 육체를 만져보라. 여기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이 못 박혔던 손을 네가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똑바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니 정말 네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우리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피조물로 너를 불러주신 구속자로 믿고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저 이방 여인, 그것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기생 참녀 라합이 하는 얘기예요. 옛날 번역으로 보면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야. 나도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간담이 높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당시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 불신자도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나의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존대하지 않는 행위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가 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셈하는 날이 있게 됩니다. 누구나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를 주님 앞에서 판단받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면서 제발 구원받아라. 내가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 놓은 이 모든 것들 네가 좀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살아갈 겁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사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정말 그의 고백이 맞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일까? 그걸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고 살아 계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약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돕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정말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염려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바닷가에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바닷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이가 잔뜩 겁에 질려가지고 아빠 그만 그래. 아빠 그만. 그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막 떼를 쓰면서 막 웁니다. 막 울음을 꺾이고. 그때 이제 그러는 거죠. 너 여기서 울고 있을래? 아니면 아빠 믿을래? 그럼 꽉 더 끼어안으면서 아빠 믿을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 자식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어디만 들어가면 그냥 풀장에만 가도 그냥 울고 떼쓰고 꼬집고 때리고 아빠 믿을래 안 믿을래?
얘가 왜 이렇게 천성부터 불신을 갖고 태어났는가 그런 생각이 꼭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 같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좀 철저히 믿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죽겠다고 떼쓰고 소리 지르고 앙칼지게 울어대고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실까. 제자들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절망 가운데 머물면서 두려워할 것인가. 오늘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평안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두려워할 것인가. 염려와 고민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우리 마음이 근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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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과 깊이 만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누리던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염려가 없을 수 없으나 그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공세에 하고 계십니다. 염려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제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감당하기 벅찰 때 주님이 그 염려를 덜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을 때 잘 몰라요. 철없는 신앙 같습니다. 그러나 깊은 염려에 들어가 보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덜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지. 내가 꼭 짊어지고 가야 되는 염려라면 너무 무겁지 않도록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한 염려가 내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면 주님은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그 염려를 다 없애주시는 분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신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가 그 모든 염려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해요? 기뻐하고.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뻐한다니까요. 기뻐한다니까요. 염려가 없어서 하하하 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이루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아멘. 그게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봐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해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와 같이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나라와 이웃과 지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곤고한 날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석,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그 고난받은 사람 사이에만 있는 비밀 코드처럼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고난이 주어졌다.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고난의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서 섣불리 얘기하지 마세요.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 그는 알 수 있어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 그 고난의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마치 둘 사이에 있는 비밀 코드처럼 서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그랬습니다. 욥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친구 빌닷, 소발 같은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해석을 잘못 내놓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거기에 악당수용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라고, 너 정신 그런 데 팔지 말고 나와 좀 깊이 교제하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고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다가 들려주시는 확성기와 같은 거예요. 평소에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다 이유가 있어요.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비로소 대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 다 뜻도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의 율례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그네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 이런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유익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믿음의 결국, 그것은 구원이에요. 영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마세요. 예, 저도 그런 실수합니다. 저도 때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금방 또 깨달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지. 홀리캅이 순교하기 전에 단 한마디라도 주님을 좀 배반하는 말, 너 믿음을 버리는 말 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그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내 80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어찌 이 순간에
조금 더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불질러라. 화양당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연조가 있는 분들 왜 그러세요?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잘 아시잖아요. 지금 좀 풀리지 않는다. 지금 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바뀌셨습니까? 안 바뀌셨어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신앙이 약해진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다시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 걱정하지 마.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라. 그 삶을 네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 나 믿을래? 여기서 혼자 걱정하고 있을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래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셨는데 영원토록 여러분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파리연합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중에 누구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걱정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걱정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